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부터 마지막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꾸는 성경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마지막 6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우리 다 같이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은 사실은 상상 이상을 이렇게 초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드러난 어떤 병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죠. 한국은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것도 20대가 가장 많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막 나가서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에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그저 집콕의 영향도 있고 아니 미래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확실히 그게 있으니까 결국은 우울증으로밖에 올 수가 없고 무려 여자의 66%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거식증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고 운동을 하기 힘들으니까 막 살찌는 기분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먹는 거예요. 또 뭘 먹으려고 해도 이건 먹으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MBC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섭식 장애자가 미국에 무려 40%가 증가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의 유대교에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정확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모였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 여기 있으면은 바로 옆에가 어디냐면 유대교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행각은 매일 잔치였어요.
그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니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정말 그 그림자를 사모했어요. 그림자가 토끼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천국잔치죠. 근데 유대교는 정말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속은 휘칠한 무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8,000명 이상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아니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교세가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연히 유대교 안은 디프레션이고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또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50절까지 장황하게 설교가 있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확연히 드러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 찔렸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디오폴리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강도가 칼을 갖고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찔러가지고 그저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 케리그마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가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식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참 특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똑같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찔렸다는 말이 나와요. 찔렸다. 근데 이 찔렸다는 말이 한국말은 똑같은데요. 헬란 말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카타니수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강도가 찔리는 찔림이 아니에요. 이건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잡고 사장님도 저기 계신데 칼을 잡고 메스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가 카타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 길이 아니라 수술 받으면 살죠. 그러니까 이건 사는 길이죠. 형제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물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랬더니 결국은 그날에 세례 받은 자들이 3,000명이 있었다. 그 3,000명이 지금 어디 있죠?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3,000명을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찔림이요. 전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마음속에 뭔가 그저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옆에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는데도 그저 가룟 유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고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식증이 걸린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찌르다가 결국은 자살했다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인 변증설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듣고 요셉을 그저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애굽 사건, 그 다음에 광야 사건, 이 다윗 솔로몬의 성전까지를 이렇게 50절로 장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쳤다? 이건 사실은 이게 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역사를 얘기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쳤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왔는가?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뭐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없는 유대교의 찔림을 역설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없는 유대교가 찔린 그게 우리에게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역설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7장의 그들의 찔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그저 이는 그 사는 찔림이죠. 베드로 설교를 그저 듣고 사는 찔림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찔려도 어떻게 찔려야 되는가?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찔리고, 말씀으로 찔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낫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오늘 또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 히브리파 과부 그 문제 속에 이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한번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적 마인드하고 헬라적 사고의 어떤 마인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소위 헬라이즘의 어떤 사고는 인본주의적이에요. 이원론적이고 분석적이에요. 현대인들이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적 마인드는 다릅니다. 히브리적 마인드는 이론론적이에요. 유일신. 그 다음에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적 마인드를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밖에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어떤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개념적인 이원을 얘기하는 그 이원론적은 히브리적 마인드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설교 초반부를 어떻게 하냐면 다 히브리 사람들인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 부형들아,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 형제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스데반도 히브리 사람도 똑같이 관계성을 얘기해요. 히브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설교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4절에 갈대아 땅에서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도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겼다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관계적으로 삶 속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의 주어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7장 20절에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우리의 귀로는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히브리적인 사고를 그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히브리적만 강조한 게 아니고 히브리적에서 헬라이즘으로 말씀을 전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48절에 뭐라겠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은 헬라적으로 바꾼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여러분, 성전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무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성전 짓는데 46년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60년 이상을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 했냐면 스데반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44절에 증거의 장막이 진짜로, 텐트 성전이, 광야의 성전이 진짜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더 강력하게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쏟아붓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인간이 만든 성전에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치장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 갈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금으로 치장하고 뭐 명성을 따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화려하다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저 유대교처럼 숫자로, 전통으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면 뭡니까? 숫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1년 동안 무너짐 속에 전부 다 이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잘못되게 얘기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면 그저 있는 대로 다 죽였는데 예수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51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없음을 바로 스데반이 그들에게 꼬집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저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헬라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아니,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저 인간인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 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것처럼 스데반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니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통해서 그는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고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나오셨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을 한번 보야 됩니다. 내 속에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만의 영광만을 있는가. 나만의 영광은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 새 능력이 나타나고 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섬기는 새생명 한입교회에 놀랍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 설교에서 이 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했냐면 참 특별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광야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라 했냐면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그저 성막이죠. 텐트죠. 근데 그때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저 십계명을 통한 여러 가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조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도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정말 그저 보이지는 않지만은 건물은 아니었지만은 진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광야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성전은 40년 이상을 지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는 40년이에요. 근데 그저 요한복음 2장에 46년을 지었어요. 그것도 더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인생이 광야 인생인데 성전은 더 지었어. 더 오랫동안. 무슨 말이죠? 아니 성전만 짓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팬데믹으로 깨닫게 되는 교회의 욕망이라고 했던 게 뭡니까? 아니 성전 짓는 데만 수백억을 쓰고 수천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가 그저 해가지고 막 모여들어요. 막 형식 있고 예배가 있고 막 대단해요. 성가대만 수백 명씩. 그런데 뭐는 사라지죠? 조회가 사라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생명력이 없고 그저 그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1년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진짜 목적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조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니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 같았는가? 저게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생명의 빛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마디로 주님 닮은 삶이었어요. 주님 닮은 삶.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어렵냐면요, 억울함을 당할 때 막 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냥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주님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도 이게 쉽지 않아요. 돌에 맞는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빛난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뒤었을 때 가장 빛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55절에 성령 충만했으니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돌을 들고 달려들고 막 치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열림을 보니까 천국만 소망했어요. 그가 마지막 죽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저 뭐라 했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주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They don't know what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젯밤에 안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주무셨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도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죠? 찬송가 가사처럼 성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이 목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 있는 거예요. 섬기는 목적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부의 집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처럼 살고 스데반의 말처럼 그저 사는 것이 인생을 살고 섬기고 죽어야 되는 인생의 삶 속의 목적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스데반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 이런 말을 하고 살을까? 그렇다면 스데반이 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봐야 돼요. 어떻게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보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 저 하늘 너머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러러보는 가운데 스데반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좀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넘쳐서, 그러니까 자기들 히브리적만 아니고 헬라적으로 넘쳐나는 것을 발견을 했다가 또 하나가 더 발견해야 됐는데 그 영광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2절에 영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그 영광이 아브라함에게만 드는 게 아니고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만이 아니고 모세가 나오고 또 모세만이 아니고 또 다윗, 솔로몬, 그저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사도행 7장에 보면 누구한테 왔냐면 스데반에게 왔어요. 스데반에게. 그래서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잤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돌로 친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사무엘서에 말한 거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진짜 이가봇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도 지나지 않았어요. 2장도 지나지 않아서 9장에 지금 스데반이 영광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옮겨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근데 끝은요, Yes, it's true.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역사가 진짜 사실이라 그랬더니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나에게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여기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예 사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예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 끝날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 영광의 놀라움이 있잖아요. 당신의 영광의 위대함이 나에게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 가정을 보세요. 제 인생을 보세요. 결국은 당신 영광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인생의 끝은 자는 것으로 끝나고 성부의 집에 일어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린도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 새생명 한인교회와 오늘 나오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그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 영광을 품고 영광 안에서 걸어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십시다. 세상이 어두우면 영광의 빛은 더 빛납니다. 더 빛나죠. 팬데믹이면 더 빛납니다. 변화되어서 우리 말이 스데반처럼, 행동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하는 말의 주어인 줄 믿고 내가 거기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음에 드러나게 되려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며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주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만 있다가 영광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천사의 얼굴로 자고 그 다음에는 그저 천국에서 성부의 집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한 분이 우리의 주체고 주인이고 내가 하는 말의 주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은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0장 1절 5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생 손이 곱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마른 관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부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4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메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마음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도 가정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에 정말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인쳐주심으로 안전하고 기쁘고 영광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